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가장 엄중하고도 동시에 가장 당혹스러운 역설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흔히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떤 입장권을 획득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교회라는 공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입술로 신앙을 고백했으니 나의 영원한 거처는 확보되었다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아니란 확신에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 습관적인 종교 행위, 그것만으로 과연 창조주와의 생명적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미세하게 빗나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항해사가 나침반의 각도를 1도만 잘못 맞춰도 결국 도달하는 곳은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망망대해가 됩니다. 영혼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 개혁의 기치 아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구원의 과정에서 성령의 내주하심, 인치심, 그리고 성령 세례의 명확한 실체를 규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호한 불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약속한 견고한 확신의 반석을 선물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진리의 본질을 탐구하는 두란노 성경신학 연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신학적으로 매우 방대하고 자칫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믿음, 구원,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들, 교회 안에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막상 누군가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명쾌하게 답하기 어려운 주제들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믿으면 그만이지 그런 복잡한 교리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듯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깊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오늘 이 긴 호흡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내가 가진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인가? 둘째,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셋째, 성령의 능력과 세례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모호했던 영적 개념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정립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믿음에 대해 재정의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솔라피데, 즉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는 기독교의 가장 영광스러운 유산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이 고귀한 진리는 때때로 값싼 은혜로 오해되곤 합니다. 신학적으로 참된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통합될 때 완성됩니다. 라틴어로 설명하자면 노티시아, 아센수스, 그리고 피두시아입니다. 먼저 노티시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센수스는 동의입니다. 그 지식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단계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를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나 예수님 알아. 성경 내용 다 맞아. 하지만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그것이 사실임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세 번째 요소, 피두시아, 즉 전적인 신뢰와 의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구조 헬기가 내려왔을 때 저 헬기가 나를 구할 수 있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온전히 그 밧줄에 묶고 허공으로 몸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즉,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그 대상에게 나의 존재를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겪는 오해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접 기도를 따라 했으니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물론 입술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인한다는 단어의 무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는 것은 곧 로마 황제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었고, 이는 사회적 지위의 박탈이나 죽음을 각오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그들의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전인격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를 값싼 은혜라고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회개 없는 사죄, 십자가 없는 은혜, 제자도 없는 기독교. 이것은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 여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훌륭한 배우자감이라는 사실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와 결혼식장에 들어가 서약을 맺고 한 집에서 삶을 공유하기 전까지 그는 그녀의 남편이 아닙니다. 결혼식에서 서약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나의 몸은 나만의 것이 아니며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나의 미래를 당신과 공유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영적인 결혼 서약을 맺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제 인생의 운전대는 제가 잡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터져 나올 때 비로소 구원의 신비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혁명적인 사건.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인일 뿐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헌신해야만 구원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오직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매우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주의와 복음의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나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참된 복음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변화된 삶은 구원의 결과이자 증거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으니 사과가 열리는 것이지 사과를 억지로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과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피두시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필연적으로 가치관의 변화, 죄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아무런 영적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아직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즉시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가 진동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의 육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피조물인 내 몸을 성전 삼아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이 경이로운 신비. 과연 내 안에 그분이 계신지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앞선 파트에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항복으로서의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 다음 논리적인 순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단순히 천국 시민권이라는 종이 한 장을 던져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친히 짐을 싸서 우리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전율이 일지 않으십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스캔들 같은 진실 말입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개념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성령님을 에어비앤비의 게스트나 호텔 투숙객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분 좋으면 계시고 내가 좀 잘못하면 짐 싸서 나가시는 그런 존재로 말이죠. 하지만 성경 원어의 뉘앙스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주를 넘어선 정착입니다. 집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입자는 못질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지만 주인은 다릅니다. 주인은 들어오자마자 마음에 안 드는 벽지를 뜯어내고 구조를 변경하고 자신의 가구로 채웁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치관, 성품, 기호, 습관이라는 인테리어를 뜯어고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원장님, 저는 눈에 불이 번쩍이거나 뜨거운 기운을 느낀 적이 없는데요. 많은 분이 하는 오해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감각적 체험 이전에 존재론적 변화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뚜렷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첫째, 거룩한 불편함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쾌락을 좇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치 깨끗한 흰옷을 입고 진흙탕에 구른 것처럼 찝찝하고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거룩하신 분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죄를 지었을 때 탄식이 터져 나온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었는가?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인생의 절벽 끝에 섰을 때 논리적인 기도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버지 도와주세요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십니까? 신이나 절대자가 아닌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는 그 친밀감.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학습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관계성입니다. 셋째,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책입니다. 저자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전에는 수면제 같던 성경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시네 라고 느껴지거나 말씀 한 구절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경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성도님이 공포에 떱니다. 내가 큰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실 수도 있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성도에게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의 성령 사역은 특별한 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일시적 임재였습니다. 사울 왕처럼 불순종하면 성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된 신약 시대의 내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명확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생각해 보십시오. 길 가는 타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비난하거나 신고할 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은 사랑하는 관계,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감정입니다. 자녀가 엇나갈 때 부모는 호적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씻기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답답함과 죄책감,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라는 독극물을 마시는 나를 보며 아파하시는 사랑의 통증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돌이키십시오. 내 안에 계신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뀝니다. 오늘은 충만한 것 같다가도 내일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이 불안정한 마음을 붙들어줄 더 강력하고 객관적인 보증은 없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위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왕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치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확정짓는 안전핀이 되는지 그 놀라운 법적 효력을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내주의 신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침에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가도 저녁이면 사소한 유혹에 넘어져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자책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의지에 달려 있다면 과연 누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을 확정짓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프라기조입니다. 이 단어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소름 돋는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도장을 찍는 행위는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목숨을 건 계약이자 선언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고대 목축업자들은 자신의 양이나 소에게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는 이 가축은 내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노예시장에서도 주인이 노예를 사면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탄과 세상 그리고 온 우주를 향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나의 소유다. 여러분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넘어진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둘째, 진품의 증명입니다. 왕이 칙령을 내릴 때 인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위조 문서가 아니라 진짜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를 식별하실까요? 우리가 입은 직분이라는 옷이나 헌금 내역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찍힌 성령의 인을 보고 너는 내 진짜 자녀구나 라고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셋째, 보호와 보전입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본긴할 때를 보십시오. 왕의 도장이 찍힌 봉인을 뜯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 자신뿐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로마 군인조차도 그 본긴을 훼손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의 견인, 교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도장을 찍으신 영혼은 사탄이 아무리 참소하고 유혹해도 그 봉인을 뜯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보다 강한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치심을 설명하며 또 하나의 기가 막힌 경제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보증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라본, 오늘날의 상업 용어로 계약금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부동산 거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10억짜리 집을 살 때 1억 원의 계약금을 먼저 겁니다. 이 계약금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반드시 잔금을 치르고 이 집을 완전히 소유하겠다는 약속이자 법적 구속력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계약금을 미리 입금하신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약금을 떼먹고 도망가실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알아보니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장차 올 완성된 구원, 즉 영화에 대한 100%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악마의 변론이 있습니다. 원장님, 한 번 구원이 영원하고 도장까지 찍혀서 취소되지 않는다면 이제 마음대로 죄짓고 즐기며 살아도 천국 가겠네요? 이거야말로 게이드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주와 인치심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은 단순한 잉크가 아닙니다. 거룩한 영 그 자체입니다. 거룩한 도장이 찍힌 사람은 그 도장의 성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소유가 된 노예가 시장 바닥에서 건달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가 엇나가는 순간 주인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진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사랑해 주시다니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다는 압도적인 감사의 강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닌 은혜가 만들어내는 거룩함입니다. 만약 구원이 확정되었으니 죄를 짓자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파적인 방종이며 어쩌면 처음부터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며 참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너 어제 무슨 생각했는지 다 알아. 너 같은 위선자는 천국 못 가. 이 내면의 목소리에 우리는 자주 무너집니다. 이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나의 선행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은 사탄의 공격을 막기엔 너무나 얇은 방패입니다. 우리는 도장을 들이밀어야 합니다. 그래 사탄아, 내 말이 맞다. 나는 죄인이고 어제도 넘어졌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하지만 여기를 봐라. 내 영혼에 찍힌 주인의 도장이 보이지 않느냐? 나의 행위는 부족하지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소유권 불만 있으면 나한테 따지지 말고 내 주인이신 예수님께 가서 따져라. 이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의지하여 사탄의 정죄를 무력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방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원의 안전벨트를 확실히 맸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생명을 얻었고 인치심으로 천국행이 보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차가 튼튼하고 안전벨트도 맸는데 정작 엔진 출력이 약해서 언덕을 못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많은 성도님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삶이 너무 무기력해요라고 호소합니다. 죄를 안 짓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동적인 능력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엔진에 불을 붙이는 연료,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와 결핍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한국 교회를 뜨겁게 달구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논란을 낳았던 이 능력의 비밀을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민을 토로합니다. 저는 분명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괴롭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왜 제 삶에는 능력이 없을까요? 직장 상사의 눈치가 보여 식사 기도조차 숨어서 하고 전도는커녕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버겁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은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낫고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는데 왜 나의 신앙은 이토록 무력하고 초라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영적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오늘 이 파트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주와 성령 세례를 혼동하고 있거나 후자의 은혜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하시는 서로 다른 차원의 사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요한복음 4장의 우물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주하심은 내면의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며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어줍니다. 이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반면
성령 세례는 요한복음 7장의 강물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강물은 넘쳐 흐릅니다. 나를 적시고 흘러나가 주변을 적십니다. 내주는 나를 위한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타인을 위한 것, 즉 사역과 증거를 위한 능력입니다. 헬라어 단어의 차이도 명확합니다. 내주가 엔, 즉 아내의 역사라면 성령 세례는 에피, 즉 위에 임하는 역사입니다. 즉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의 옷과 같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수많은 성도님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부흥회에서는 방언 못하면 성령 세례 못 받은 거고 성령 못 받았으니 구원도 가짜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죄에 대한 거룩한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은 받았으되 패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총근 가지고 있는데 총알이 없는 군인,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는데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없이 내주하심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가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선함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의 타임라인을 주목해 보십시오. 부활 직후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신학자들은 이때 제자들이 중생, 즉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봅니다. 그들 안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나가서 복음을 외쳤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생명은 있지만 능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겁쟁이 베드로가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진침된 마음입니다. 3천 명이 회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야수 같은 용기가 폭발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람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대상도 똑같습니다. 단 하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난해한 개념을 아주 직관적인 비유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내주입니다. 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 생명을 유지합니다. 반면 물속에 풍덩 빠지는 것은 세례입니다. 내가 물 안으로 잠깁니다. 이제 내가 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많은 성도가 컵에 물을 담아 조심조심 들고 다니며 쏟아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 컵째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차원을 넘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장악하는 상태, 그때 비로소 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말이작합니다. 오케이.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엔진은 있는데 연료가 없는 차였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베드로처럼 뜨거워지고 싶은데 산에 가서 나무 뿌리라도 뽑아야 합니까?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까? 많은 분이 어떻게 해서 막혀 좌절합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 의외로 성경에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종교적 고행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여러분의 안방을 막아 다락방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영적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내주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인치심으로 소속이 확정되었으며 성령 세례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다는 것. 이 3단 콤보가 완성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종교 생활이 아닌 다이너마이트 같은 생명력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질문은 하나로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밤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잡한 신학 서적을 덮고 가장 현실적이고 성경적인 3단계 실행 가이드를 드립니다. 스텝 1. 영적 현주소 재설정. 가장 먼저 가짜 확신을 버리고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교회 직분자이고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안에 주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즐겁고 말씀이 지루합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는 척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내주하심에 확신이 없다면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왕좌를 비워드립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이 전인격적인 항복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종교적 열심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입니다. 스텝 2. 거룩한 갈망 회복하기. 내주하심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핵심은 구하는 자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그냥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요청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의 필사적인 갈망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구원받고 세상의 즐거움도 적당히 누리는 양다리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하지 않은 영혼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1순위가 성공이나 건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될 때까지 그 갈망의 온도를 높이십시오. 스텝 3. 맡김의 기도.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 노력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힘을 빼야 물에 뜨듯이 내 자아의 힘을 빼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령님, 제 혀를 주장해 주십시오. 제 생각을 장악해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지속할 때 어느 순간 내 의지의 댐이 무너지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강물이 나를 덮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방언일 수도, 뜨거운 눈물일 수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현상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그리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건가요? 어떤 분들은 방언이 성령 세례의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성령의 은사는 다양함을 역설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방언은 성령 세례의 강력한 표적 중 하나였습니다. 저 역시 방언의 유익을 깊이 체험하고 권장합니다. 하지만 방언은 곧 성령 세례라는 도식은 위험합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데 삶이 엉망인 사람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반면 방언은 못하지만 암 환자 병동에서 매일 웃으며 복음을 전하는 권사님도 보았습니다. 누가 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일까요? 성령 세례의 진짜 증거는 혀의 놀림이 아니라 삶의 열매와 복음의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인격의 변화. 이것이 방언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방언을 못한다고 정죄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대신 더 큰 은사, 사랑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대한 영적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머릿속에 각인해 가십시오.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확증하시고 보호하시는 보증입니다. 구원의 안전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님이 내 위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증인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사역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혹시 내주하심의 확신도 없이 교회 마당만 밟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인치심을 잊고 매일 사탄의 참소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생명은 있지만 능력 없이 메마른 컵을 들고 힘겨운 종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영상 초반에 던졌던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참뜻을 압니다. 입술로만 주여라고 부르는 종교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도장 찍힘을 받아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유튜브 앱을 닫고 5분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혹은 내 곁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성령님께 말을 거십시오. 그 5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란노 성경신학 원구원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음의 알고리즘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죄들은 무엇인가? 라는 더 날카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